지난주에 홍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번 주간도 새벽기도 때 중보기도를 쭉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주여 기억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소서 했는데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그분 이름이 생각났어요. 우리 아픈 분들 위해 기도하는데 그 아픈 분들의 사정 다 알아요. 막 이름, 얼굴도 기억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일이 생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는 거,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좀 성도님들이 늘어나면서 좀 곤혹스러운 일들은 뭐냐 하면 그 얼굴은 알겠는데 분명히 우리 교회 어디서 예배 시간에 보긴 본 것 같은데 이름을 전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이름을 통성명 해본 적이 없는 성도님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요, 얼굴도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는 문이 두 개이죠. 근데 제 앞으로 나가는 분이 있고 저 옆에로 나가는 분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샬롬 야유회 갔는데 한 성도님을 분명히 본 것 같은데 누구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물어봤습니다. 저분이 누굽니까? 여기 와서 봉사할 정도면 우리 교회 성도는 맞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셀 리더의 설명을 듣고서야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한 번도 저 앞으로 지나가지 않으신 분은 저 앞으로 지나가시고 저 앞으로 지나가시는 분들은 또 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교회 안에서 정체 현상이 생기면 안 되니까 저쪽 문으로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오셔서 제 이름이 누굽니다, 저하고 통성명을 안 하신 분은 저에게 오셔서 인사도 해주시고 소개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알 때에 이름으로 기억이 되고 이름으로 안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누구 하면 그 사람 이렇게 떠올라야 진정한 교제 아니겠습니까? 진짜 깊이 아는 건 이름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아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할 때 제가 바로 아이고 어떤 성도님 이름을 딱 부르면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죠? 저 목소리만 듣고도 나를 알고 있구나,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할까 못할까, 남에게 기억되는 존재인가 아닌가, 그것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파송되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라 그래요. 나를 교회가 파송해 놓고 잊어버린 거 아닌가, 과연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까? 여러분, 기억에 잊혀진 존재가 되는 그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운 거 없는 거죠. 우리 기억력 상실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도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스타는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전성기를 지난 연예인들,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거죠. 새로운 스타가 계속 나타나니까 한때 잠시 반짝했던 사람들 시간 지나가면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죠. 이번 주간에 세월호 4주기가 있었습니다. 그 유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월호가 터졌을 때 모든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관심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잊혀져 버리는 그것이 그 유족들에게서는 가장 두려운 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것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이 되는 존재인가?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이 인생을 다 끝내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누구시죠? 여러분, 이런 반응을 하나님부터 받는다면 그것처럼 두려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더 두려운 건 뭐냐면, 나는 주님을 압니다, 나는 주님을 압니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 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 내용을 주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안다,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선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도착했을 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을 듣는다. 그건 뭐냐면 책에 이름이 기록된 걸 보고 아이고 누구구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양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너 내 양이구나, 너는 염소가 아니라 양의 편에 선 사람이구나, 그렇게 확실하게 저희들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생명체에 관한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하신 다음에 그날이 불신자 초청 주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 다 일어서십시오. 그래서 복음 초청을 했다고 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거의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을 그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은혜로운 설교 때문에 모여드는 교회예요. 그래도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는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열심히 있는 성도라고 생각돼서 그때 일어서는 사람이 그냥 그날 초청되어 온 사람 몇 명, 그 중에서 그죠? 이제는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겠다, 그런 몇몇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란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주일마다 복음의 설교를 듣고 은혜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 생각할 때는 이분들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구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주님과의 영적 관계가 해결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부 예배 때는 열심히 있는 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처럼 아침 8시에 나오실 수 있는 믿음의 열심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적었다고 합니다. 근데 2부가 지나고 그분 3부 예배는 설교를 안 하시고 4부 예배를 설교하시는데 4부 예배까지 가니까 이렇게 이제 형식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늦게 올수록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고민을 보면 가장 큰 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가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 아닐까? 이 문제가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던지는 질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 같은 걸 하나님 기억하실까?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에 변변하게 해드린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적도 없는데,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데, 내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을 내가 자초해가지고 이 공경 속에 있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벼락도 나 쪽이 있지.
급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데, 평안할 때는 하나님 모른 채 하고 살다가 어려움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뭔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고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 들으실까? 나의 이름을 아실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시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이죠. 다윗이 그런 고민을 시편에서 토로하는 걸 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시편 13편에 나오는 다윗의 한 하소연입니다. 시편 42편에는 고라자손의 하소연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편 77편에는 아삽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예레미야 역시, 예레미야 애가 5장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고 주님 모른 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현장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절망하는 거죠. 나 같은 건 하나님 기억 안 하시는구나. 나 같은 건 잊어버린 지 벌써 오래되셨구나.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혀 제가 안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옛날에는 전화하면 기억은 안 나도 딱 요즘 이름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딱 전화 받자마자 말도 하기 전에 누구 딱 이름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 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 리스트에서 이름이 지워진 거예요. 전화번호와 이름이 함께 지워져 버린 사람. 그러니까 다른 전화라고 생각하고 안 받는 거죠. 이게 불행한 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리스트에서 나의 이름이 아예 통째로 다 지워져 버린 것 아닌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왜 외면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않는 게 아니고 잊어버리실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여러분, 시온,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말이죠. 나라가 망하고 이방 민족의 말발굽에 그 거룩한 도시가 다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다. 이는 돌아보지도 않는다. 나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꿈쩍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다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메모지가 없으면요, 뭔가 받아 적어야 될 때 볼펜 꺼내가지고 손바닥에 적으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금방 지워지는 거예요. 손바닥에 적어봐야.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말하기를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적은 게 아니라 새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문신이에요. 하나님의 문신. 하나님이 문신으로 내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겨 놓았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버리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이, 우리는 약속을 어겨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새롭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늘 만나고 자주 교제하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카톡방에 같이 들어있는 사람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근데 카톡방에서 나간 지 오래된 사람, 한 번도 전화한 지가 오래된 사람, 만난 지도 오래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잊혀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결국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쩌면 여호수아까지 갈 수 있는 그 광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그네로 살던 그들, 이제는 구원하셔서 나그네의 땅에서부터 광야를 거쳐서 이제는 나그네로 살 필요가 없는 자기들의 기업의 땅에 하나님이 이끌어 들이신 사건이에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죄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게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이제는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백성이 될 만한 숫자가 차게 되어졌을 때에 그 땅이 기업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는 내용을 24절, 25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영받던 그 땅이 미움당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잘해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을 속이기 시작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라고 하던 그때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는 나그네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주신 기업의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된 것이죠. 애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마지막 의지하던 양식을 다 끊으시고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애굽을 떠나야 될 때가 될 때는 그 애굽에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함께 보내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못 살겠다고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10가지가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대적들 바로와 그 이집트를 다 치셔서 무력화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과 금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즐겁고 춤추며 노래하며 떠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떠나는데 광야에서 행진하는 동안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에 구함에
매출하기를 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해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을 열어서 물이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44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해 주셨다. 11절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 구원의 역사죠. 여러분, 이걸 다 설명해 놓고 우리 마지막 두 구절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430년 동안,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방문하러 오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이 땅 떠나야 되는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십시오. 신신당부했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언젠가 그 땅을 떠나야 된다라는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살기 좋으니까요. 여러분, 그 말 들었던 사람들 죽고 벌써 다 잊혀진 존재가 되었는데 그 후손들이 그 말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보내셨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요. 처음에는 환영했는데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다음부터 지퍼를 안 주고 노동의 강도가 더 심해지니까 모세 말 안 들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떠날 마음이 없는 사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까? 능력이 있으실까? 바로를 이기실 수 있을까? 저 언제 본 적, 듣도 보도 못한 저 사람들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서 와가지고 말할 때 뭔가 표적을 보고서는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현실의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안 믿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내리셔가지고 그들이 나오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가지고는 어땠습니까? 홍해를 만났을 때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 떨어지면 원망했습니다. 마실 물 떨어지면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펄쩍펄쩍 뛰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이름 다 잊어버리고 현실적인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주었던 떡도 빼앗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주었던 물도 빼앗아가지고 목말라 죽게 만들어야 될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배은망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원망하는데 떡 주고 원망하는데 물 주고 그것도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는 모세가 40년의 기간을 다 보내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바로 왕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는 다른 말로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한 번 약속하신 다음에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변하지 않는 사랑, 언약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 주셨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못 살겠다고 신음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먹을 것 떨어졌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죽이셔야 되는데, 하나도 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누구를 보신다고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했다는 말,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부터 10절에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나온 말이에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운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짐승을 쪼개서 갈라놓게 하시고 타는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시면서 말씀하고 약속하세요.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준다.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시간 지나가면서 다 잊어버렸는데,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때가 되니까 그들이 힘들다고 부르짖으니까 그들의 한 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이삭의 후손이지, 야곱의 후손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지, 그 조상을 기억하신 거예요. 조상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는 그 약속 때문에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울부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고 출애굽기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구원해 내신 다음에, 은혜로 구원해 내신 다음에 이 은혜를 받고 사랑을 입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왜 이런 은혜를 너한테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지 아느냐? 이는 45절이 말하죠.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이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을 창세기 18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러분, 시내 산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이 십계명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구원의 역사를 먼저 베푸신 다음에 이제는 언약의 법을 주시면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백성으로서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두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 불러 모아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며 이대로 지키겠느냐 했을 때에 예, 우리는 지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언약식을 또 행하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절반은 제단에 절반은 그들에게 뿌리면서 이제는 이 언약이 체결되었다. 너희가 순종 안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순종하면 복을 누리게 될 거다. 앞으로 이 가나안 땅 안에서 너희가 이 언약대로 언약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시편 78편 10절부터 1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긴 역사를 아주 짤막하게 요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 좋습니다. 이 105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시편 78편 10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고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 안 믿고 구원 못 받은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지만 아직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 그런 분들은 예수 믿는 자리에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리로 처음부터 다시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거듭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말씀이 지켜진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명 주신 이유, 자유를 주신 이유, 새로운 땅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그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세운 거예요.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땅을 만들고 하나님의 땅을 자기 땅으로 강탈하고 빼앗는 존재로 살아가게 돼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시는데, 하나님 섬기라고 그 땅 주셨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런 삶,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도다. 나의 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한 게 아니라 배가 부르니까 나를 잊어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의 한 일은 너무 밉지만 다 죽여버리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기억해가지고 살려주고 또 먹여주고 또 배부르게 해주고 또 회복시켜주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었더니 그들은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리에 가게 된 것이, 이제는 안 되겠다, 끝장내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들이 이제는 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나의 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주신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새 언약이에요. 나의 법을 너희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나의 영을 너희의 마음에 줘서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뭔가 바깥에 있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마음이 바뀌어서 돌과 같은 마음을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언약을 완성하시고 이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줄 알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행하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나의 주인을 바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그 모든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행하는 자리에 나가는 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약처럼 율법의 모든 조문을 달달 외워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어기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수준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제는 실패한 우리들에게 주신 새 언약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언약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군가만 기억하면 문제는 해결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직장에 가서 섬기면서 주인일 수도 있고 거기 종업원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떠세요? 조금으로 주인이 출근하라는 시간에 출근하고 맡겨진 일을 시키는데 내가 종업원이구나, 나는 주인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만 가지면 시킨 대로 다 합니다. 자연스럽게 꼬박꼬박 시간 지키면 나가죠. 시키는 일 꼬박꼬박 하죠. 퇴근 시간 되면 가라 그러면 가죠. 왜? 나는 주인이 아니고 종업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한 10년 일하더니 주인이 조금 이제 나이도 들고 힘이 없어 보이니까 주인에게 명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침에 일찍 나와야 돼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오겠습니다. 주인님, 저 밑에 내려오셔가지고 내 시킨 대로 좀 하시고 내가 더 잘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쐐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종업원이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나 주인 아니라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주인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동안에는 꼬박꼬박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언약 백성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제는 법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기억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그래,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모셨지,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셨지, 예수님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지, 그러니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야, 이 언약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했다가도 주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내 죄가 크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내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를 아는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아무도 내 손에서 내 양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아버지의 손에서 이 양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 철저하게 주님께서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복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큰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나서도 순간순간 현실 앞에 부닥치면 그거 깜빡 망각하고 주인 노릇하고, 여러분 그게 범죄예요. 그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는 반역이에요. 반역. 그냥 보통 죄가 아니라 반역죄예요. 반역죄는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반역죄는 바로 참수를 당하는 형이에요. 온 가족까지 몰살당하는 형이 반역이에요. 사람에게, 왕에게 반역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주님, 그것도 우리가 왕으로 모셔놓고 좀 어렵고 힘들면 그 왕을 반역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이런 죄인인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셨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조차 망각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헤맬 때에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가셔서 마침내 우리 바깥에 있는 자기 양을 다 찾아내신다고 말해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와서 우리를 찾아내신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다시 찾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신하는 백성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 때문에 이 백성들 살려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의 이름 가지고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실 수 없는 이유예요. 우리는 주님과 이제 하나 된 사람이에요. 이제는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억하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게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지. 내가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잘 살았더니 주님이 나를 환영해 주시는구나. 천만의 말씀. 우리 아무리 잘 살아도 100%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마음의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입으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이 환영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해 주시고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내주시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님을 절대로 분리시키지 않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로 대우해 주시고 한 번도 아버지의 말을 어기지 않는 아들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대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변덕스러운 결심, 의지, 우리의 변덕스러운 삶, 이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시고 변함없으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도장 찍어주신 그 새 언약, 그 언약적인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약속의 말씀 다시 붙잡으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는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 떨어져서는 내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온전히 이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모든 것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해낼 수 있는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으려고 말씀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인정 받으려고 말씀 지키는 게 아니라, 인정은 이미 받았어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이 구원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이 주인이신 것 인정하고, 나는 종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인정하고 그 앞에 나가니,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다시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